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신성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맞아 십자가에 찬양할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목숨 바쳐 그분께 충성을 다할 것으로 다짐했던 베드로였지만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되자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진정 우리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언제나 앞장섰던 베드로가 이렇게 완강하게 주님을 부인함으로써 신앙에 실패하게 된 것은 결코 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럴 만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여 신앙에 실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너무 믿으면 누구나 실패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호흡만 끊어지면 땅에 묻히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무슨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실패의 근본 원인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무나도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요 교만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서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련한 자란 뜻입니다. 새를 파는 가게에 잘생긴 카나리아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카나리아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곳을 지나가던 마을의 부자가 그 카나리아를 샀습니다. 카나리아는 고운 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집안 사람들과 손님들, 이웃 사람들을 즐겁게 주었습니다. 새 주인된 부자도 그 카나리아를 자랑하고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자 카나리아가 우쭐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노래를 그칠 줄 모르고 불렀습니다. 카나리아의 노랫소리를 칭찬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시끄럽다고 항의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카나리아는 자신을 뽐내고 싶어서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카나리아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부자는 카나리아를 헐값으로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에는 우리가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자고하고 교만할까요? 왜 우리는 교만할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작가인 C.S. 루이스는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바로 비교의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할 때는 주님과 비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잡히신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라다닌 수제자격인 사람입니다. 그는 정이 많고 혈기왕성하며 사고형보단 행동형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엄청나게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죽음의 고비를 넘기다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빨리 위로 올라오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행동형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사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는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위기가 닥치자 순간적으로 칼을 빼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런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순간부터 미심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히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청년, 그 제자가 누구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마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즉 예수님께 가까이 가자니 용기가 없고 도망가자니 양심에 찔려서 붙잡히지 않을 정도로 멀찍이 떨어져 따라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겁을 냈기 때문입니다. 칼을 빼들고 말구의 길을 쳤을 만큼 용감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확실히 믿자니 자신이 없고 교회를 안 다니자니 벌받을 것 같은 생각에 교회는 오긴 하지만 항상 늦게 와서 일찍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행사에 절대 끼어들지 않습니다. 설교만 듣고 그냥 돌아갑니다. 베드로 같은 성향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뭔가를 요구할 것 같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 교회에서 뭔가를 요구할 것 같아서 그래서 거리를 두고 멀찍이 신앙사람입니다.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믿음이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어도 성령 받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이성이나 경험에 근거한 믿음은 한두 번 잘할 수 있지만 고난이 오면 곧 피해 버립니다. 그런 현상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누가 뭐라 해도 끊임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시켜서 합니다. 그러나 칭찬받기 좋아하고 분위기 타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둘째는 기도해야 할 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니까 깨어 기도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들은 채 만취합니다. 다 피곤해 지쳐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예수님이 한탄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주님께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제자들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 다 넘어집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바쁜 사람이 어떻게 휴가는 즐기며 주말을 즐깁니까?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즐기는 건 다 합니다. 근데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암으로 인해서 한 주간밖에 못 사는 사람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동안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고, 기도하면 권능을 받고,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 자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아무리 그가 오랜 신앙의 연륜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직분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별 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미워하는 게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자를 무서워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연륜 스펙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기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기도하는 자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께요, 기도함을 통해 영적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쳐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다 기도하였다는 점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실패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점입니다. 1979년 9월 6일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1등으로 당선된 세릴 프레위트 양의 간증은 한때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녀는 1968년 어렸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어서 왼쪽 다리를 다쳐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실제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상처는 아물었지만 세포가 죽었기 때문인지 발육이 정지되어서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2인치나 짧은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 그녀의 뛰어난 용모를 악고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매우 뛰어난 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교회에 참석하여 훌륭한 신앙의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1974년 10월 21일 그녀는 미시시피주의 잭슨시에 열린 붕괴에 참석했습니다.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기 섞여서 은혜를 사모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 다리에 대해서 마음속에 핸디캡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왼쪽 다리가 짧은데 좀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자기 왼쪽 다리가 쭉쭉 늘어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일어나 걸어보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2인치나 짧던 왼쪽 다리가 오른쪽과 똑같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52대 미스 아메리카로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미스 아메리카는 미스 유니버스나 다른 미인들과 달리 용모만 아니라 교양이 많은 사람이 당선되므로 거기에 뽑히는 사람은 더 명예스럽다고 말합니다. TV에서 그녀가 간증하는데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주님 외에 누가 저를 고쳐주겠습니까? 주님 외에 누가 저를 고쳐주겠습니까? 저는 부흥회 때 간절히 정말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다리가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 이후로 내가 이렇게 짧았던 다리가 고쳐져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리로 서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93편 9절에서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따라할까요?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보지 아니하시겠나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자, 베드로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대제사장의 집에 이르러 다른 제자만 뜰 안으로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있게 됩니다.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로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과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제사장의 집들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평소에 용감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자 문턱 하나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아니라고 첫 번째로 부인합니다. 사람은 한 번 겁을 먹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매우 크게 보고 아무것도 아는 일에 쩔쩔매고 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지기 여종을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자신의 신앙 고백마저 바꾸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의 믿음이 육신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보통 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누군가 욕을 해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인지 성령님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창피하게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육적인 피곤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가 상상으로 여기던 불안을 현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건강을 잃고 직장에서 내몰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직장에 구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불안이 현실을 점점 지배하게 됩니다. 사람이나 원래 좋은 상상보다 최악의 상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불안에 사로잡혀서 문지기 여종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가르쳤냐고 추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당당하시고 자유로운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누구를 공격하지도 않으시고 두려움도 없으십니다. 그것은 기도로 하나님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이루었고 모든 준비를 완전히 끝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흘린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미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나스의 추궁에도 그는 당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의미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알고 싶으면 그때 들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면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당당한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자들은 매사에 당당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때로 머리를 숙이고 손도 비벼야 권력자 입장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세상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가 그런가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하숙이 예수님께 주먹을 날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 폭력, 돈 앞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꾸 흔들려서 불행한 것입니다. 집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포와 불안이 떨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병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병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이 흔들리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도 다스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상황도 다스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더욱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부부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사업을 운영할 때 어려움이 한둘이 아닙니다. 고난이 해결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파도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항상 일렁입니다. 일렁이는 물이 뚝을 넘으면 홍수가 되고 사고가 납니다. 다만 우리는 일렁이는 물이 뚝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멘. 불을 쬐며 함께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두 번째로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한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달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함께 불을 쬐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으로 베드로가 칼을 들어 귀를 베어버린 말고의 일가입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것을 보았다고 증거를 대자 베드로는 세 번째로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곧 닭이 울더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 어려운 상황들,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 자체가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억울함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상황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병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가운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맡길 때에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어떤 고난이나 슬픔이 와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마저 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순교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는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편으로 본인은 얼마나 더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우니까 예수님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자기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외쳤는데 그는 결국 예수님 말씀처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중앙의정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그렇게도 호언장담하던 큰 소리치던 베드로, 그렇게도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하던 베드로, 수제자로서 항상 앞장섰던 베드로, 그가 한심하게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베드로처럼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기억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 서로의 아픔을 다 적나라하게 내려놓을 때, 그걸 가지고 목원들이 목자와 모든 목원들이 끌어안고 기도할 때, 거기서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목장 대신막을 하면서 어느 목장을 대신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부목사님이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바꿔주셨어요. 잠언 31장 10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10절부터 마지막 31장 1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같이 읽고, 돌아가면서 같이 읽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한 분이 막 울더라고요. 많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대신망은 나를 위한 대신망 같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습니다. 얻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대신망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대신만 받는 전체뿐 아니라 유독 어떤 사람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을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돼야지 왜 유독 한 사람,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 치료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 대신망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베드로처럼 주저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베드로처럼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담하지만 우리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상식과 지성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만남을 중요시하며 한심한 베드로처럼 무너지지 않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원주중학교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내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식적으로 지나가는 평범한 사순절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삶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줄 압니다.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어떤 시험도 어떤 환경도 능히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된 것처럼 진행을 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나님 우리 원주종학께서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의 승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옥합을 깨트리는 봉사가 끊임없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전국 각지에서 은혜로운 교회로 알아주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성령 충만한 교회로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중에 사업이 안 되어 염려하는 자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 사업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물꼬를 열어주셔서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시험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자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순종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와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사 안수하여 주시고 온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심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 이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텐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의 한 주간 삶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랄 썩지 않은 미랄이 아니라 썩어져 열매 맺는 미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원주 땅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